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나누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3년 동안 열심히 눈물로 말씀을 가르쳐 교육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특히 그 성도들 중에도 장로라고 표현했는데, 하여튼 핵심 키 멤버들, 개척 멤버들과 같은 자기가 정말 영적인 자녀로 그렇게 세웠던 사람들을 에베소에서부터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밀레노라고 하는 도시까지 불렀습니다. 이 에베소와 밀레노는 약 4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요. 자기의 담임 목사가 밀레노에 전도 여행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 있었던 평신도 리더들이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아침에 출발하면 그 당시에 이동 속도로는 밤에 도착할 만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걷거나 뛰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보고 싶어서, 자기의 목회자를 만나고 싶어서 성도들이 달려왔고, 또한 바울은 자기가 눈물로 성장시킨, 그리고 눈물로 말씀을 가르친 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서로 연락을 취하고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생애 마지막으로 자기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20장 후반부에 가면 서로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왜 울면서 헤어지냐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그들이 갖습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면 순교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만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인간으로 도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요, 그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만나는 바로 20장 23절과 24절의 그 유명한 사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7월 8일에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베 신조라고 하는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총리를 역임한 정치인이 연설 도중에 도로 한복판에서 두 발의 총을 맞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물론 그 집안이나 당사자가 우리나라에 매우 불편함을 준 것, 또 아픔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할아버지는 A급 전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수천 수백만 사람들을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고문하거나 고통받는 일에 앞장섰던 할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 일파가 사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아픔과 상처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그렇게 총을 맞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겐 슬픈 일인데, 또 반대로 저 사람이 그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쪽 면으로 보면 이 아베 신조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아주 젊은 20대의 나이에 자기 부모님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지금까지 70평생 정치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의 죽음이요, 참으로 묘하게도 정치인으로서 가장 슬픈 죽음이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이기도 합니다. 왜? 그 길 위에서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또 이것이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평생 사활을 걸고 했던 그 일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은 내 목숨보다 가치 있다 여기는 그런 아주 위대한 자기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때문에 생명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위대한 사명이 오직 딱 한 가지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20장 24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한한 일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명은 내가 달려갈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명은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그냥 쉬엄쉬엄 가는 게 아닙니다. 대충 가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심차게 그리고 목숨 걸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한 사본에서 번역한 말씀인데요, 다른 이 성경의 사본들이 참 많은데 여러 사본에는, 다른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달려갈 길 그랬는데, 이 달려간다는 길 뒤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기쁨으로 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여러 사본을 합쳐서 말씀을 번역해보면 내가 달려갈 기쁨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게 죽음을 향해 가도 기쁨으로 가고, 그게 어려움을 향해 가도 기쁨으로 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기쁨으로 가고, 우리가 인간적인 손익분기점으로 따지면, 경제 논리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사명은 그런 걸로 빗댈 그런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어떤 소유론적 존재로 따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엄청난 영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걸 다 잃어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사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오지 탐험가이자 지금은 탐험을 중단하고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장을 하고 있는 한비아 씨가 고백한 말입니다. 어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좋은 여행을 포기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을 다 내려놓고 왜 긴급 구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비아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기가 케냐를 여행하다가 그곳에서 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나에게 해준 말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오지에서, 케냐에서 가장 실력있고 유명하고 어느 곳에 가서 병원을 차려도 대박날 사람이고, 그리고 케냐에 존재하는 어느 병원에서도 그분을 모셔가려고 생날린 그런 분이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 의술을 펼치지 않고 오지에서 어려운, 가장 돈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고쳐주며 그들의 눈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한비아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빵긋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저는 신기하게도 병원에서 돈 벌려고 사람 고칠 때는 이 정도로 기쁘지 않은데 아무것도 내게 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고쳐서 눈 뜨게 되면 내 심장이 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뭔가 이게 온 거예요. 아,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구나.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구나. 그리고 여행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월드비전에 속한 긴급 구호팀장, 가장 긴급한 위기를 만난,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위기를 만난 곳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 어려운 오지에 있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며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현장에 가서 그들을 돕는 그 순간 내 심장은 뜁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달릴 제 사명감을 불태울 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사명감을 불타게 하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나사렛 대학교의 신학대학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신학대학원생들만 전원 모여서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주제를 줬습니다. 설교 실천적 방법에 대하여 딱 1시간 강의하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들으면 된다 라고 하고 교재도 필요 없이 그냥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 40-50분 정도 되는 1시간 강의 동안 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처음 봤어요. 물론 저의 후배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달게 어린아이들이 막 배고플 때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래서 실제적인 것,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걸, 설교 횟수는 어떻게 많은 걸 처리할지, 또 설교 원고는 어떻게 준비할지, 설교는 주말에 준비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단계적으로 묵상하며 준비할지, 원고는 어떻게 만들지, 어떤 사명감으로 해야 될지, 짧지만 아주 엑기스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주 뭐 빨대를 꽂고 음료수를 빨아먹듯이 저를 아주 쪽쪽쪽 제 안에 있는 걸 다 빨아가는 걸 느꼈어요. 끝나고서도 수업이 끝났는데 헤어지지 못하고 복도에서 한참을 남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옛날부터 물론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꿈꿨지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좋겠다. 왜? 심장이 뛰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게 있구나. 신학생들이 설교 잘하는 주의종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준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내 심장이 뛰는 그 현장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나 슬픈 죽음을 맞이한 시인이 저항시인 윤동주 시입니다. 제가 동주라는 영화를 이번 주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윤동주 씨가 서시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었는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감옥에서 창문으로 별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장면이 이렇게 조그만 화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주사를 계속 맞는 거예요. 결국 그 주사 마루타가 되어서 생체 실험을 당하여 27살의 젊은 나이 이 똑똑하고 훌륭한 정신이 살아있는 마지막까지 나는 잘못했습니다 사인하라고 하는 그 강력한 요구에도 나는 죽을지라도 사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갔을 뿐이라고, 나는 내 길을 갔을 뿐이라고, 그런데 내가 뭐를 잘못했냐고 그렇게 똑똑하게 그리고 똑바르게 자기 주장을 하고 마지막 주사를 맞고 밤에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영화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오늘 말씀과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가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나 포기할 수 없고 굽힐 수 없는 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서도 뚫고 지나가고 맞서고 지나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뜻을 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나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 심장을 뛰게 해서 나의 인생을 뛰고 달리게 만드는 그 길,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명은,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명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심부름사자의 맡길 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심부름을 맡긴 거예요. 임무를 맡긴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맡겨준 거예요. 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명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경기장에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한복판에는 선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선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러분 일꾼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일꾼이 중요하냐?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변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말미에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모른다.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 일꾼은 알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뜻을 품고 가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일꾼 되어 주를 섬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제가 교단으로부터 임무를 하나 받았는데 선교국의 국내 선교 부장이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 임무가 상당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제가 97년도에 지하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한 7년 정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년 전에 이번에는 건물을 얻은 게 아니라 건축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3년 또 했습니다. 총 10년 동안 개척을 2번 했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선교부장의 일은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 저한테 코칭을
사인을 받아야 그 다음에 감독님 사인 받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이 신청했는데 2분을 뒤로 제가 밀었어요. 나중에 하라고. 그리고 이번에 1분을 승인해줘서 감독님께로 서류 올렸습니다. 2분은 준비가 안 됐는데 하고자 하셔서 더 준비하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해서 연말에 하기로 했고, 이번에 오신 분은 참으로 놀랍게도 제가 학부 때 강의를 했던 사람, 삼중장애가 있는 조영찬 선생님, 달팽이의 꿈으로 단편영화제 세계 대상을 받은 분인데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분이 담임 목회자로 가정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저에게 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2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린 장면을 보았어요. 사모님도 장애가 있습니다. 척추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분이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점자 통역사와 더불어서 이분이 점자를 치면 옆에서 이게 화면으로 설교가 글씨로 뜹니다. 그럼 누가 읽어주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가 아멘 하면 여기서 점자를 입력하면 점자핀이 올라와 이 전도사님은 점자핀으로 아멘 했다는 걸 확인합니다. 오늘 성도 누가 왔다고 이렇게 찍어주면 올라와요. 참 어렵죠. 근데 이분은 준비가 잘 됐어요. 앞도 안 보이죠. 말하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그런데 앞에 있는 2분은 그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준비가 미흡한데 빨리 하려고 급하게 서류를 냈어요. 근데 안 돼요. 준비가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모든 게 부족한 조건인데 최선을 다하여 부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등록시켰어요. 바로 감독님 면담으로 연결시켰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서류를 뗄 수 있도록 아주 빠르게 한 3, 4일 만에 일사천리로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돕고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방에 와서 또 목사님들과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차로 모시고 가서 인사하기로 약속을 해드렸어요. 근데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제 시간을 쪼개야 되고 이분 때문에 이메일을 몇 번 보내고 본부에 전화하고 이 목사님 전화하고 지방의 목사님 전화하고 여러 가지 바쁜 중에도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연락하는데 생각보다 제 마음속에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서 한 교회를 시작하게 한다는 거. 내가 목회를 할 때 나를 도왔던 분들의 그 고마움을 생각하며 나도 또 심어야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3년 동안 하게 되는데 바쁠 겁니다. 물론 저도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정했어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3년 전에도 이 선교국 일을 3년간 했는데 계속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저희 교회 목회하는 것도 저에게 버거운 일이고 또 저희 교회 설교 준비하는데도 다른 데 시간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단에 있는 어떤 일을 행정적인 일을 또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못한다고 하면 거의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맡게 됐어요. 이번에는 더 큰 일을 맡게 됐어요. 그때는 작은 일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을 바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딱 일치시키니까 힘들어도 할 만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라는 데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내가 달려갈 길이다,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다, 이것은 주님이 내게 나중에 다 끝내고 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일 맡기리라 잘하였도다 주의 축복과 그리고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람을 딱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 힘든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 마음이 있는 거지 만약 이것이 주님 맡겨준 일이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한번 이것을 사명으로 일치시키면 그때부터 인간이 알 수 없는 큰 힘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사명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내가 주님과 관계된 일이든 아니면 내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이거 하나님 내게 맡겨주는 일이야. 그럼 그때부터 성실해집니다. 그때부터 게으름이 사라져요. 바빠집니다. 그리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멍 때리며 사는 인생과 다른 것입니다. 돈만 보고 사는 인생과 다른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인생과 달라요. 내 신념을 따라 사는 인생이 달라요. 사명감을 갖고 사는 인생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내게 허락한 사명이다, 이거 믿고 가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토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적으로 베푼 하나님의 호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죄사하며 우리 받을 자격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자기 목숨 바쳐 죄를 사해 주셨어요. 천국이요 우리 들어갈 자격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 우리에게 전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언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굿 뉴스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받게 하고 천국 가게 했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보다 더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굿 뉴스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뉴스, 네이버 뉴스, YTN 뉴스를 보면 누가 죽었다는 뉴스, 누가 사망했다는 뉴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뉴스, 주가가 하락했다는 뉴스, 그리고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고 임금은 그대로 있거나 떨어졌다는 뉴스, 다 보면 절망적인 뉴스뿐입니다. 이 땅에 굿뉴스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복음 가스펠은 굿뉴스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여러분 전혀 천국에 들어갈 기회도 없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구원에 이릅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인되라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생명, 목숨과 견주면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성공도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명만큼은 목숨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1986년도에 탑건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기억나는 건 딱 하나 있는데 주인공이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것만 기억나요. 그럼 제가 이 영화를 본 거예요. 아마 이지영 목사님도 보셨지 않았을까. 우리 고등학교 때 나온 영화잖아요. 한국은 1년 뒤인 87년도에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탐 크루즈의 이 외모에 반하고 오토바이 타는 거에 반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딱 개봉되고 나서 여러분 공군사관학교에 지원자가 몰려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 해에 공군사관학교에 너도나도 지원해서 다 파일럿 되겠다고. 그래서 육군 해군보다도 공군 쪽으로 많이 몰린 거예요. 비행기 몰겠다고. 해군에서도 비행기 조종사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 막 몰린 거예요. 너도나도 파일럿 되겠다고. 그런데 이 영화가 36년 만에 다시 개봉되었습니다. 탐 크루즈가 선언을 했대요. 나는 내가 흡족할 만한 이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는 또 그 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있는 CG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이 영화를 다시 찍지 않겠다. 주연 배우가 안 찍히다니까 그동안 못 찍은 거라네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리뷰 영상들이 수없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영화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납득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영화의 핵심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해군의 특임 탑건이라고 하는 비행기 조종술이 최고 뛰어난 파일럿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럿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한 2배수, 3배수로 모은 거예요. 특별한 작전 임무가 있어요. 한 4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 2배, 3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을 뽑는 겁니다. 그것부터 말이 안 돼요. 왜? 여러분 이 특별한 임무라는 게 첫째 성공 확률이 거의 1%대도 안 되는 심각한 임무예요. 두 번째는 성공을 했어요. 원하는 목표물을 핵시설을 폭파했어. 근데 나올 때 폭파하고 나올 때 거의 죽을 확률이 99%예요. 살 확률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2개 임무를 성공하고 살아서 나올 확률은 그들이 표현하기를 미라클이 2번 겹쳐야 됩니다. 기적이 2번 일어나야 살 수 있대요. 그것은 여러분 죽을 확률이 100%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을 확률이 100%면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자가 넘쳐난답니다. 그리고 그 지원자 중에 뽑힌 사람들이 2배수, 3배수가 와서 목숨 걸고 그 죽을 만한 임무를 막기 위하여 연습하고 서로 경쟁하고 투쟁해서 그리고 마지막 발표합니다. 뽑힌 사람은 환호를 질러요. 뽑혔다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사람은 좌절해요. 내가 떨어져서 못났다고.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아니 무엇이 그 대단하다고, 목숨보다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요, 군인들 마음속에는 적어도 내가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사명이다라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들에게는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명감이라는 건 아무에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사명자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사명감 갖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교사, 성가대,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다 사명자로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없이 하는 사람 많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제가 교단일 할 때는 기쁨이 없었고 하기 싫었고,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제가 바꿨어요. 마음과 생각을 바꿨어요. 주께서 맡기신 일이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일은 사명이라고 확실히 마음속에 결정하니까요, 그게 내 사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잘해야겠다. 할렐루야. 왜? 주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탑건 영화에 나오는 그 선발된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에게는 국가를 위해 내 목숨 바쳐도 나는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 국가를 향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일반적인 군인들도 자기 목숨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더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이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 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사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번 부름을 받는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자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다. 그렇게 눈에서 불꽃이 튀는, 달려갈 길로 여기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 갈망하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사명감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라 하시나. 아멘. 여기 보면 성령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알려주셨대요. 바울아,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거기 가면 결박이라는 단어는 쇠사슬로 묶여서 감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여서 감옥에 투옥된다는 얘기가 결박이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한 고난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십자가의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앞으로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에게 쇠사슬이 기다리고 감옥이 기다리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릴 것이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는데 그가 말합니다. 주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맡겨진 사명은 달려갈 길입니다. 그 환난 때문에 걸음을 달리기를 중단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어떤 환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결박도 나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유하게 사명감을 불태우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그에겐 이미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명과 자기가 할 일을 일치시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단어는 메누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반복된다, 계속된다가 합쳐진 현재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도 반복되고 핍박도 반복되고 그리고 결박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갈 것이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그 3번의 전도여행 동안 그가 걷거나 배를 탄 길이가 약 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2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강도를 여러 번 만나 온몸이 찢기고 가진 걸 다 빼앗겼다. 그리고 나는 자연재해를 많이 만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을 많이 했다. 헐벗었다, 굶주렸다, 핍박당했다, 돌에 맞아 몇 번 죽을 뻔했고, 그리고
40에 한 번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밥을 못 먹은 건 수도 헤아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려갈 것이다. 이 길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것은 나의 사명이니까. 아멘. 주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그 어떤 핍박과 십자가의 고난도 개의치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명백하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꺼이 그 고통을 정면 돌파하시고 통과하고 지나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그분의 그 고난받으심이 나를 위하심이 믿어진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가 보낸 도끼에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수없이 순교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사도 요한만큼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자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위대한 순교자가 됐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지은 이 사도 요한은 그럼 뭔가요? 순교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산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주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지금은 순교의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예배자로 삽시다. 주일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믿음의 자녀로 삽시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삽시다. 전국 백성으로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게으르게 살 바에는 달려갑시다.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한번 힘차게 살아봅시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면 기꺼이 그게 어떤 것이든 위로부터 내게 허락하신 길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위대한 일을 맡은 일꾼으로 힘차게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달려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영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사명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도 요한처럼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듯이 내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 만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하늘 정원 컴티교회를 세워주셨고 주의 종들 이곳에 모이게 해주셨사오니 예배자로 전도자로 굳건하게 우리의 길을 사명감을 갖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